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생기를 주셔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소망 가운데 한 주도 열심히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잘남이나 성실함을 드러내게 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을 인정하며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갈 때 더욱 주님과의 교제가 친숙하고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때에 맞지 않는다 불평치 않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신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어지는 팬데믹으로 많은 이들이 좌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 아니라고 안심하는 데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안에 속한 영혼들을 향해 함께 기도하며 협력해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길 간구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오직 주님의 복음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돌봐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낯선 환경과 익숙치 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함께하며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도 형통한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동산교회 안에도 아픔과 힘겨움의 시간을 보내는 이들을 주님 돌봐주시고 미력 하나마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구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기쁨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라는 우리의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자기 길을 찾아가는 학생들과 청년들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이들의 계획과 소망 가운데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사람이 줄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과 믿음 가운데 성장해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끄는 목사님과 사역자, 함께 봉사하는 협력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식지 않는 열정으로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해 갈 때 여러 모양으로 축복해 주시고 애써 구하지 않은 축복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칫 나태해질 수 있는 저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는지,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구했는지, 감사가 있었는지, 내 것만 구하지는 않았는지, 또한 주변의 지체들을 살폈는지, 작은 것에 불평하지 않았는지, 많은 과오와 착각 속에 살았던 저희들이지만 예배를 통해 주님의 긍휼함으로 저희를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 한 주도 새롭게 기쁘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의 흐름이 저희의 심령에 촉촉한 담비로 스며들어 주님의 성품에 합당한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한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이 기쁨의 근원이며 소망의 든든한 뿌리요 우리의 막강한 보호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만 온전히 감사와 영광 돌리는 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전에 그 도울 김용옥이라는 분이 TV에서 강의할 때 많이 인기를 얻었었죠. 서양 철학과 중국 철학을 다 공부하신 그런 독특한 이력이 있으셨는데 동양 철학을 강의하시면서 서양 철학을 이렇게 좀 접목시켜가지고 요즘으로 하면 이제 융합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 말도 잘하죠. 독특한 억양을 가지시고 말도 잘하시고 유머도 잘해가지고 인기를 얻었는데 반면에 또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도 좀 있었어요. 너무 이제 좀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좀 존중하지 않는 뭔가 좀 교만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 맥락 없는 성경 해석을 해버려가지고 전혀 이 뜬구름 잡는 그 성경 해석을 해주고 조금 많은 사람들에게 반감을 사기도 했습니다. 동양 철학을 가르치면서 동양 철학의 덕목을 보이시지 않으셔가지고 그죠? 만약에 이분이 동양 철학의 덕목처럼 겸손하시게 이렇게 잘 강의하셨더라면 더 인기를 얻었을지도 몰라요. 자, 골로새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혼합주의적인 뭔가 이렇게 여러 종교들이 혼합되어지고 여러 사상들이 혼합되어져 있는 그러한 사상과
종교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을 잘하고 언변도 화려하고 뭐 이렇게 뭐 그랬지만 이 사람의 태도들이 건방져 보이고 무질서해 보였더라면 그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들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어떤 음식, 절기를 구분해서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던 것을 보여줘요.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게 이제 성경에 이제 우리 익숙한 절기이고 또 먹고 마시는 것도 유대인들이 지켰던 엄격하게 지켰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마치 유대주의자를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을 보면 유대주의자들을 이제 비판할 때는 그 이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라는 그런 암시를 많이 이제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는 유대주의자라는 그런 암시가 없어요. 골로새서에는.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은 유대교가 지키는 절기지만 다른 종교들 역시도 초하루나 여러 절기들을 지키는 그런 종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만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엄격했던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도 엄격했던 그런 다른 종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유대주의자를 딱 가리킨 게 아니라 이런 유대교와 많은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로새서는 많은 것들이 혼합되어 있었던 지역이니까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었던 어떠한 그 독특한 골로새 지역의 그러한 문화와 종교를 가르쳤던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절기나 음식들을 가르쳤던 것을 보여주고 자신들이 가르쳤던 그런 안식일이나 절기나 음식들을 자신들도 철저하게 구분해서 지켰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특히 21절을 통해서 보면 이들이 어떤 음식을 먹지도 말고 아예 입에도 대지 말고 맛도 보지 말라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을 보이거든요. 어떤 것들은 만지지 말고 어떤 것은 붙잡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 어떤 것은 먹지도 말라 이렇게 엄격하게 가르쳤고 자신들도 그것을 실천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신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남들에게만 종교적 윤리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렇게 종교적 윤리를 철저히 지키고 있었던, 그래서 어느 정도 삶과 행동이 일치했던 그런 삶들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골로새 교인들이 보기에는 말과 행동이 어느 정도 일치하면서도 엄격하게 종교적 습관을 잘 지키는, 그래서 매우 경건한 사람을 보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경건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무언가를 엄격하게 지키고 그래서 구별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문제도 그렇잖아요. 거룩은 구별된다는 것인데 이 구별됨을 어떻게 강조했냐면 무언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을 지키는 것.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뭐 먹는 것을 규정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것, 이것을 거룩으로 인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지키고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거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정해진 시간에 따라 금식하고 기도를 합니다. 왜? 이게 경건이니까. 이게 거룩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냐고. 이 뜻은 뭐예요? 당신들은 왜 이렇게 거룩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왜 경건한 모습이 없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은 질문이거든요. 이러한 인식은 유대인들, 초대 기독교인들, 그리고 우리에게도 자리 잡고 있는 인식이에요. 예전에는 주일 내에 돈을 쓰면 안 된다고, 주일에 공부하면 안 된다고, 무엇을 하면 안 된다고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해왔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저는 나쁜 전통을 생각하진 않아요. 바르게 이해하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는다면 좋은 전통일 수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무엇을 하지 말아라, 무엇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막 구분하고 엄격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거룩과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성경에는 그런 금지사항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무언가를 지키고 따르는 것을 경건이라고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당연히 골로새 교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람들도 세상 문화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 종교들을 익숙히 접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이것은 구별해서 먹어야 되고 어떤 지켜야 되고 안식을 지켜야 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이냐면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경건해 보이는 거죠. 무언가 달라 보이고 열심히 있어 보이고 뭔가 우리가 하기 힘든 행동들을 막 철저하게 지키고 간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경건해 보여요. 게다가 그들은 겸손하면서 영적이기도 합니다. 18절을 보시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들 외형적으로 어떠냐면 겸손해요. 김영옥처럼 말 함부로 하지 않았던 거지. 겸손해요. 그리고 천사를 숭배합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없애주고 친밀감을 줄 수 있는 게 겸손이거든요. 그리고 천사를 숭배해요. 천사 숭배하는 것을 유대교나 다른 종교에 다 나타나고 공통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걸 오늘날로 좀 생각을 하면 어떤 것과 유사하냐면 어떤 영적인 능력이나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언변도 뛰어나고 경건한 모습과 열심히 있고 영적이고 겸손하기까지 해요. 그럼 이런 사람들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가르침에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갈 수밖에 없죠. 넘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다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인정했을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할까? 동시에 정죄감도 들었겠죠. 야,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저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건데, 저렇게 겸손해야 되는데, 나도 신앙이니까 나도 좀 저래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건을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지만 잘못된 경건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같이 씁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 그들의 자의적 숭배,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 능력을 따르는 것과 겸손, 그리고 몸을 괴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금식과 절기, 음식을 철저하게 구분지키면 몸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몸을 괴롭게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유익이 있다 없다? 유익이 전혀 없다. 그것으로 거룩해지거나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몸만 힘들게 하고 몸이 힘드니까 어떠냐면 행동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 뭔가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더 많은 정욕과 유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욕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다라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어요. 이것으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은 18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을 과장하게 할 뿐이지 아무런 유익도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감을 주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힘겹게 하고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머리에 우리의 모든 신체가 딱 붙어 있어야 그래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행동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머리를 붙들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건과 신앙이라는 것은 겸손한 모습과 영성을 추구하고 여러 가지 절기와 형식을 잘 지킨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지 못하게 된다. 이게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참된 경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오히려 잘못된 경것은 무엇을 하면 된다,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와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제한해버린 거죠.
예수께서 세상에서 승리하셨어요. 선포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세상에서 승리하셨다. 근데 먹는 것을 가지고 구분을 해버린다면 예수님의 승리가 뭐보다 못한 거예요? 먹는 것보다 못하게 된 거예요. 여전히 당시에 유대주의자 기독교인들은,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승리가 돼지고기보다도 못한 거예요. 이걸로 제한을 받는다면. 영적인 능력을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에서 멀어지고 영적인 현상과 영적인 느낌에 집착을 하게 돼요. 성경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다든가 기도하면서 뭔가를 좀 경험했다든가 이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성경을 해석해버리는 일까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게 되고 우리 영적인 현상과 영적인 것에 집착하고 여기에 두려워하고 여기에 붙들려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은 오히려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참된 경건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19절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평을 받고 연합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해서 영적인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것과 내가 그것을 추구하고 사는 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살리는 거죠.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막 신앙에서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주님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자유와 그것들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문제가 뭐냐면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데 근데 이게 잘못하면 또 뭐를 흘러가요? 방종으로 빠져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무분별한 신앙생활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떤 분은 자꾸 신앙의 어떤 규칙, 질서 막 이런 거에 얽매이기 시작하고 경건의 모습에 막 집착하고 그래서 삶이 고단해. 본인도 고단해. 그러면서도 그런 삶을 고단한데 또 그래도 나는 기뻐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제가 그런 목사님 뵌 적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삶이 되게 피곤해 보이고 막 그런데 막 성들 앞에서 나는 삶이 기뻐요 그러신 분이 보이거든요. 우리한테 막 짜증내시고 엄청 짜증내고 그러면서 또 성들 앞에서 나는 삶이 기뻐요 막 그러시거든요. 뭔가 삶이 고단한데 뭔가 이렇게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자유가 없고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너무 또 방종이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제가 개는 훌륭하다는 프로그램을 자주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상에 별의별 인간이 다 있는 것처럼 별의별 개들이 다 있어가지고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어느 집이 나왔는데 개를 키우기 되게 좋은 집이었어요. 서울 근교에 아주 서울 근교지만 좀 이렇게 좀 그 산 가까이 집 이제 넓게 해가지고 개를 키우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 마당 넓죠. 근데 그 넓은 마당에서 키우는 개를 키우는데 두꺼운 목줄을 채워가지고 있어요. 뭐 좀 길은 길죠. 길은 긴데 걷다가 자꾸 발에 결리기도 하고 가다 딱 당겨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걸 풀면 어떡하냐면 얘가 자꾸 산을 도망간대요. 그래서 목줄을 이렇게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넓은 마당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후련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당이 넓으니까 목줄 풀어주라고. 대신에 울타리를 만들어주라는 거죠. 울타리. 그 안에서는 마음껏 뛰어놀고 산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또 울타리 쳐가지고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나 그 안에서는 어떻게 하도록 마음껏 자유를 누리도록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송구등함에 대해서 승리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승리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종을 흐르지 않고 주님께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목줄을 잡고 얼매며 살려고 하거든요. 야, 나 여기 벗어나면 안 되니까 이거 지켜야 되고 저거 지키면 안 되고 하면서 막 목줄을 막 매고 살아요. 나 여기 벗어나면 안 돼. 벗어나면 안 돼. 어떤 사람들은 너무 벗어나서 산으로 튀어가니까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삶의 경계선을 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자유를 누리도록 은혜와 경계선과 자유의 경계선을 우리가 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들리는 삶이 자기 열심이나 영적인 능력이나 돈과 명예, 권력이라는 목줄에 매어 살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삶은 자유가 없어요. 반대로 붙들려 있지 않으면 방종에 빠지게 돼요. 공급하시면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계선을 두르는 거예요. 그런 자유를, 경계선을 두를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있는 모든 것이 내게 다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다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자를 것은 자르고, 모든 것이 내게 다 가능하지만 나 얽매이지 않을 거야 하면서 얽매이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 바울은 경계선을 세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선을 세우면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범주를 넘어가지 않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 풍성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경계가 무너졌어요.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된 거죠. 여전히 사탄은 우리에게 그 경계를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불안을 주기도 하고 많은 것도 주면서. 그러나 우리가 그 경계선을 잘 두르고 그 경계선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힘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돈에 대한 유혹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저에게도 많아요. 특히 선배 목사님들이 여전히 저희들한테 계속 그런 얘기해요. 시대가 많이 변했다. 그래서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특별히 미래를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 예전에 이제 목사님들이 은퇴하실 때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근데 그것도 너무 또 그것도 문제도 많고 막 이러고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된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셔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축을 한다고요. 한 달에 20만 원씩 저축을 해요. 총에서 연금 가입하라고 자꾸 오는데 총액 연금 가입 액수는 이거보다 더 크고 또 교회에서도 뭐 해야 되고 막 그런 교회에서도 납부해야 될 게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저는 그걸 안 하고 그냥 20만 원 적정 선을 그어서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제 사례비에서 헌금과 생활비를 제외하고 20만 원까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너무 인색하지 않게 살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20만 원을 저금한다고 해서 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액수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거 가지고 제 미래가 보장될까요? 한 달에 20만 원씩 저금한 걸 가지고? 안 되죠. 그래서 20만 원씩 저축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 미래를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돈의 액수를 늘려가기 시작을 한다면 저는 돈에 얽매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 지금의 자유를 누리지 못할 거예요.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때로는 도울 수도 있는 또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적정선은 제가 생각에는 2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20만 원을 정해놓고 해요.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저축 안 하고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삶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또 규모 있게 살아야 될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 막 써버리고 그냥 그런 거 경계선 없이 써버리면 그냥 방종이 이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20만이라고 하는 선을 세워놓고 저금을 해나가기 시작해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딱 선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경계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경계를 세운 것도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 경계를 세울 여력조차 없었으니까. 시간에 대한 경계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 어떻게 성경을 읽을지에 대한 경계를 세우는 게 편해요. 그래서 어느 시간대에 성경 얼만큼 읽으면 좋다라고 생각됐는데 요즘 같이 읽으니까 그 분량은 그냥 그 경계선을 맞춰놓고 그냥 이렇게 읽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계를 세웁니다. 저에게 이제 아이패드가 하나 있는데 거긴 책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성경책도 들어가 있고 그 성경책도 요즘 그걸로 읽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영상도 있기 때문에 집에서 쉴 때 이제 영상도 보고 그렇게 쉽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패드를 들고 다녀요. 저번에 노예수련회 갔을 때도 그 카페에서 그 패드 들고면서 책을 읽고 다녔거든요. 근데 간혹 아침에 오늘은 왠지 공부가 안 될 것 같고 왠지 막 그럴 때 같으면 안 들고 가요. 예전에 그런 날 들고 갔더니 계속 그거 가지고 딴짓해가지고 그런 느낌이 들면 그냥 집에 못 본 척하고 가요. 들고 싶은 마음이 막 유혹이 크죠. 근데 이거 분명히 제 생활에 방해될 것 같아서 그때는 그냥 놔두고 가요. 못 본 척하고. 경계를 세워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주일에 돈을 쓰지 않고 공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일에 돈을 절대적으로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자유가 사라지고 정죄감이 남기 때문에. 그러나 경계가 사라지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날인데 다른 휴일과 구분이 사라지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냥 똑같이 막 써버린다면. 그래서 주일에는 가급적 식구들끼리 혹은 교회 성도들과 같이 교제할 때 그럴 때 그렇게 시간과 또 물질을 써요. 그렇게 경계선을 세워놔요. 웬만하면 그 나라는 주일날 어디 놀러 가거나 그러지 않도록 경계선을 좀 세워요. 우리가 이렇게 경계선을 세우고 그리스도 안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개가 마당을 벗어나서 산을 도망치면 주인이 주고자 하는 그런 음식이나 간식이나 이것을 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주인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울타리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목줄에 매여 있으면 자유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 목줄에 의지해서 살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줄을 채우지 않는 게 중요해요. 모든 것을 얽매이지 않을 자유가 여러분들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경계선을 채우셔야 돼요. 경계선을 세우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아무런 경계선이 없이 살아간다면 삶은 무너져요.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왜 무너집니까? 경계선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그 경계선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자꾸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경계선이 무너지냐면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 동시에 모두 섬겨요. 바알도 섬겨요. 이 사람들은 절대 배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도 섬겨요. 뭐가 사라집니까? 경계선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근데 이 경계선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점점 이 사람들이 어디에 매기기 시작하냐면 바알에 얽매이기 시작해요. 자유가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그 땅 안에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하지 말고 이것이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그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실현하는 백성이 되고자 하는 것인데 바알에 얽매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사라져요. 무너지는 거죠. 경계선을 세우십시오.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 경계선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 경계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결국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을 얽매매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을 묶어버릴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유익하지 않고,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지만 유익하지 않은 것에 경계선을 세우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어딘가에 얽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여러 질서나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자유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그 경계선을 세우신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더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그 경계가 더욱더 분명해져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자유,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회복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경계가 여러분들에게 모델이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뿐이고, 각자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규모 있게 이번 한 주 삶을 들여다보면서 경계를 세우세요.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것에 얽매여서 자유가 없더라면 그런 것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그러나 경계를 세우세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셨어요.
그 경계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참된 자유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삶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